24절을 읽어보십니다.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것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그렇죠.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왜 쫓아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헤어지게 되죠. 쫓아냈죠. 그러면 이 쫓아낸 것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냥 선악과 따먹었더니 쫓아냈다, 이렇게만 단순히 해석하면, 여기서도 또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만드냐면 아주 무정한 하나님이 아주 비정한 하나님으로 만들게 되죠. 여러분 생각했어요? 얘를 하나 하는데 그 애가 이 요강을 하나 깼다 해가지고 쫓아낼까? 이렇게 생각하면요, 이 하나님을 매정한 하나님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야 할 때 성경 그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이 나타나기도 해요. 바로 여기서도 이제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 아담과 하와를 쫓아냈을까? 이게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해야죠. 이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알아야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쫓겨나게 됐는가? 그 이유를 고린도 후서 6장 14절을 통해서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가 돼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 6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랬죠. 우리가 이제 고린도 후서 6장 14절은 일반 성도들도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언제 우리가 써먹는가? 그렇죠. 써먹는가? 맞죠? 자녀들 결혼시킬 때 이 말을 잘 써먹어요. 남자친구 하나 딱 데려가는데 제일 먼저 물어보는 말이 어떤 말이요? 야, 믿어 안 믿어? 그렇죠. 교회 다녀 안 다녀? 그리고 하는 말이 이제 명분이 뭐냐? 이 고린도서 6장 14절을 딱 대고, 믿지 않는 자 멍어리를 같이 매지 말라. 그래서 반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건 이때 써먹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때 써먹는 이야기 아니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죠. 의와 불법이 함께하지 못하고 빛과 어둠이 함께하지 못한다. 여기서 이제 내가 그냥 한자로 쓰면 의와 불의가 함께할 수 없고, 이제 중국성에 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다고 써요.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인간은 범죄함으로 불의한 자가 됐어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인간은 범죄함으로 어둠이 됐죠. 그래서 의와 불의가 함께할 수 없고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어요. 여기 밤이 돼서 캄캄한데 여러분이 들어오시면 스위치를 넣는 순간 이 전등에 불이 딱 들어오면 이 방을 메웠던 어둠은 즉시 물러가요. 전등이 켜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어둠을 끌어와도 어둠은 여기 머무를 수 없어요. 왜요?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인간은 범죄함으로 불의한 자가 됐고, 하나님은 빛이신데 인간은 범죄함으로 어둠이 됐기 때문에 불의한 자가 된 인간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쫓겨나고, 어둠이 된 인간은 빛이신 하나님 앞에 쫓겨나요. 이것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쫓겨난 신학적인 이유입니다. 성경적 이유예요. 성경 이유죠. 자, 이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성경은 어떤 것을 이야기한가?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쫓겨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일일까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쫓겨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를 잃어버린 어린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일일까? 엄마를 잃어버린 어린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엄마를 찾아 엄마한테 돌아가는 일이에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이해하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쫓겨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이제 이것에 대해서 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질문하고
답하게 될 거예요.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일이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일이요. 돌아가는 일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르신데 인간은 범죄함으로 불의한 자가 하나님 앞에 쫓겨났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해요?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의로워져야 해요. 그렇죠? 의로워져야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갈 수 있죠? 그래서 이 앞에 부자가 빠지고 의로워져야 합니다. 의로워져야죠? 근데 인간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걸 칭의라고 그래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칭의에 대해서 많이 여죠? 의롭게 되는 거. 왜? 의로워야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데 인간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의롭게 됐다는 말은 어떤 말이요? 의롭게 됐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게 됐다는 말이에요. 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의롭게 됐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게 됐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진짜 신약에 보면요, 의롭게 되는 것에 있어서 이야기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의롭다,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는요, 신학적으로 조직신학을 먼저 배웠기 때문에 그것에 매여가지고, 용어풀이 해야 하는데 온 신경을 다 쏟으죠? 여러분요, 조직신학적으로 아무리 열심히 배워도 우리 가슴에 닿지 않아요. 닿지 않아. 그러면 의롭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간단하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게 됐단 말이에요.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일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이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보면 의롭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행함으로 하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 이렇게 이제 갈라디아서도 이야기하죠.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은, 이 말을 다른 말하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은 인간의 행위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거기에 나눈 의롭다는 의미가 어떤 것인가? 이건 윤리적인 철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쫓겨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돌아가겠다니요. 그러니까 이 의롭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머릿속에 잘 정리가 돼야죠. 또 하나님은요, 빛이신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어둠이 됐어요.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둠이 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쫓겨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쫓겨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일인가? 어떤 일이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해요? 어둠이 빛이 돼야 해요. 어둠이 빛이 돼야 빛이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갈 수 있죠? 근데 어둠은 스스로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어둠은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어둠을 하나님께서 빛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빛으로 바꿔주시죠. 그래서 이 어둠 가운데 하나님이 빛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어둠 가운데 빛을 넣어주시고 어둠을 빛으로 바꿔주시고 빛인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일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둠 가운데 비춰진 빛이 누구요? 이 세상에 오신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빛이 우리 어둠 마음속에 비춰질 때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바꿔주시고 빛이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구원 계획 아주 쉽죠? 어? 아주 쉬워요. 시죠. 자, 고린도 후서 6장 4절 한번 읽어봅니다. 4장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느라. 어둠은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셔서 어둠을 빛으로 바꿔주시고 빛이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후서 6장 14절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해요. 자, 하나님 앞에 쫓겨난 인간을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게 하겠다죠. 그래서 의롭게 여겨주시고 또 빛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 새로운 약속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읽어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냐 하시고. 그렇죠? 자, 이 여자와 여자의 후손은 궁극적으로 같은 의미입니다. 이제 히브리어에서는 집단 단수 명사가 있어요. 집단 단수 명사. 하나가 여럿이요, 여럿이 하나예요. 그렇죠? 여러분 곡식 한 단 하면요, 한 단이면 하나죠. 그러면 그 하나 속에 나달이 얼마나 들어있어요? 수백 개 들었죠. 그러니까 이것을 집단 단수 명사라고 합니다. 한 단이지만은 그 속에 수많은 것이 들어있어. 수많은 것이 합쳐서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집단, 그러니까 여자 후손은 이게 어떻게 다를까? 이 히브리적인 사고의 표현입니다. 결국은 여자의 후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그러면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 속에 한 사람도 들어있고 여러 사람도 함께 들어있어요. 한 사람은 누구를 예표하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지만은 여러 사람은 누구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 다 포함돼요. 여러분 누구요? 여자의 후손이요. 대표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집단 단수 명사를 이야기하죠. 그러면 지금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원복음이라고 그래요. 이 원복음이라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원복음이라는데 이건 복음의 형태가 완전히 갖춰지지 못했지만은 이것을 주심으로 이것을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원복음에는요, 세 마디로 되어 있습니다. 세 마디로. 그러면 이 세 마디가 어떻게 되는가? 첫째는 두 진영으로 나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이 두 진영은 어떤 진영인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두 진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 수많은 나라, 수많은 민족이 있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두 나라, 두 민족이 존재해요. 두 민족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두 민족만이 존재하는 겁니다. 두 나라, 두 민족. 그럼 두 나라, 두 민족은 어떤 것인가? 여자의 후손의 진영과 뱀의 후손의 진영이에요. 그럼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믿는 자의 진영과 믿지 않는 자의 진영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민족과 수많은 나라가 있다라도 영적으로 하면 두 나라, 두 민족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한국도 두 나라, 두 민족이요. 미국도 두 나라, 두 민족이요. 심지어 북한도 두 나라, 두 민족이에요. 왜요? 북한 내에도 믿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존재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땅에 어디든지 두 나라, 두 민족만이 존재해요. 두 나라.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이 두 나라, 두 민족, 두 진영으로 나뉠 뿐만 아니라 두 진영 사이에는 원수가 되고 싸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원수가 되고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뭘로 표현하면 영적 전쟁이라고 그래요. 영적 전쟁. 그럼 우리는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죠. 왜 그럴까? 두 나라, 두 민족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한쪽 진영에 속해 있어요. 양쪽에 다 속해 있는 사람도 없고 양쪽에 다 속하지 않는 사람도 없고 반드시 한쪽 진영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한쪽 진영에 속해 있기 때문에 다른 쪽 진영과 원수가 되고 싸우는 것이요. 이것이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영적 전쟁. 오늘 우리가 영적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깨어있어야 해요. 깨어있죠? 병사가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훈련 받았다 하더라도 자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고 있으면 뭐가 날아가는 거예요. 뭐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깨어있어야 해요. 경계예요. 경계. 오늘 영적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깨어있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죠.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먹을 자를 삼킬 자를 찾아다니니 깨어있어야 해요. 오늘 우리가 깨어있는가? 그죠?
우리가 깨어있는가? 정말 영적 견정을 하고 있는 자체도 모를 뿐만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또 깨어있지 못하는 거죠. 깨어있어야 해요. 오늘 가장 시급한 말은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어야 합니다. 깨어있어요. 세 번째는 어떤 건가?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끝날 것인가를 이미 계시했어요. 이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끝나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 결정적인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결정적인 승리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뱀의 후손도 만만히 물러가는 게 아니라 최후의 발악, 대적에 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죠. 그 대적에 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요, 머리가 상하게 되는 것은 결정적인 승리를 이야기하지만은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은 결정적인 타격은 아니죠. 그러나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한 이 내용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 가운데 어떤 양상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두 진영으로 나뉘고 두 진영 사이에 온수가 되고 싸움이 있고, 이 결정적인 승리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데, 뱀의 후손도 만만히 물러나는 거 아니고 발악해 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어디서,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나타나는 사건 수를 보지만은 예수님이 친히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6장 34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발꿈치를 상한 것처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어요.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누가? 여자의 후손의 대표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승리를 이뤘죠. 그러면 이것이 실제적으로 어디서 나타나는가? 계시록의 모든 사건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을 그대로 실현해 보이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는 어떤 것이요? 발꿈치를 상하게 당하는 것 같이 환난과 핍박을 당하지만은 결정적인 승리는 누구에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에 의해서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하는 사건으로 여기 성경의 역사는 끝나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계시되는 것이 어떻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 3장 부전은 세 마디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머릿속에 두고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더 분명하게 보입니다. 자, 창세기 3장 21절을 읽어봅니다.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건 간단한 내용이지만 여기서 중요한 네 가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어떤 것인가?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고 그랬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나.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의미가 생각해야죠? 아담과 하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내가 어디 있냐? 그때 아담이 뭐라고 했어요?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그러죠. 벗었으므로. 벗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쫓겨난 인간을 버려두냐고 하나님이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혔죠.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그러면 아담과 하가 범죄한 후에 스스로를 가리기 위해서 무엇으로 치마를 해 입었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아담이 벗었다고 그랬죠? 벗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의미예요?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벗은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은 것은 인간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그런 것이죠. 그렇죠? 근데 그것으로는 하나님 찾았을 때 벌거벗었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21절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자, 이 말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다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그렇죠?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건 뭐라고 써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렇죠?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 율법에 하나님이 나타난 의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어 입혀진 가죽옷이요. 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이제 가죽옷을 지어 입힌다고 했어요. 그러면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 먼저 선행돼야 할 일이 어떤 일이요? 짐승의 죽음이에요. 짐승이 죽지 않으면 가죽을 지을 수 없어요. 짐승에 피 흘리지 않으면 가죽옷을 만들 수 없죠. 그래서 이 가죽옷이라는 말 속에 짐승의 죽음이 계시되어 있고, 이 짐승의 죽음은 누구의 죽음에 대한 계시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계시입니다. 그죠? 이것이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고 그랬죠? 자, 이 말을 잘 우리가 봐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러면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실 때까지 인간이 한 일이 어떤 일인가?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실 때까지 인간이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짐승을 끌어다가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이걸 무드질해서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히시기까지 했어요.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말은 어떤 말인가? 구원 계획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이루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에요. 네 번째는 자, 하나님이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실 때 인간이 했던 일이 어떤 일인가? 그죠? 인간이 했던 일은, 인간이 하던 일은 하나님이 가죽 옷을 지어 입힐 때 감사함으로 받아 입는 일이에요. 안 입게다가 도망가 버리면 입힐 수 없죠. 근데 야, 내가 가죽 옷을 지어 입히겠다. 오른발 들어. 그럼 발 들고 바지 끼고, 그 다음에 손 들어. 그러면 손 끼고. 감사함으로 받아 입는요.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전적으로 이루시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고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죠. 감사함으로 받아 입는 일. 이것이 이 한마디 속에, 한 절 속에 우리 여러 가지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성경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성경인데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첫째,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신 일이요. 두 번째는 가죽옷이라는 말 속에 짐승의 죽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계시하고 있다는 것. 세 번째는 구원을 이루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고, 네 번째는 인간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죠? 이것이 바로 이제 로마서 5장, 로마서의 주제예요. 여러분, 로마서가 중요한 내용이고, 로마서가 우리가 이제 복음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고 논리적으로 증거했는데, 우리가 창세기 1, 2, 3장을 정확히 이야기할 때 복음이 무엇인가, 로마서에서 논증하고 있는 이 주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더 확실히 이해할 수 있어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읽어보십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자, 여기서 이제 로마서 주제죠. 로마서는 어떤 책인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로마서는 로마 교인들에게 보낸 바울의 서신입니다. 바울의 서신이죠. 그러면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그렇죠?
로마 교회는. 우리가 이제 다른 바울이 쓴 서신들 갈라디아서, 고린도서, 그다음에 에베소서, 이 골로새서 같은 것은요, 이미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복음이 여기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로마 교회는 바울이 로마를 방문한 적도 없고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미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 로마 교회는 언제 세워졌을까? 사도행전 2장을 보면요, 로마 교회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 지역에서 왔던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들의 뜨거운 가슴을 안고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자생교회라고 그래요. 자생교회. 이거 신학교 나온 사람이요, 교회 지도자 된 거 아니죠? 그들이 뜨거운 가슴 안고 예배 드리기 시작했어. 몇 년 동안을. 로마 교회는 이것이 이 주 34년경에 이 사건이 나타났다면 바울이 로마서를 써 보낼 때까지는 58년경이니까 약 30년 가까이, 25년에서 30년 가까이 로마 교회는 일정한 지도자 없이 그냥 자생했어요. 여러분, 자생교회라는 것은 이제 중국에서는 이런 것은 많이 경험하는데 특별한 지도자 없이 자기끼리 모여서 그냥 예배 드려요. 이건 지도자 없이 그저 자생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특별한 양육자가 없어요. 경고에 서지 못하겠죠. 그래서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로마 교회에 복음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가르쳐야겠다. 그래서 가고 싶은데 갈 수 없죠. 어디를 먼저 가야 해요? 예루살렘에 먼저 가야 해요.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 헌금을 갖다 주고 로마로 가려면요, 언제 갈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먼저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핵심은 뭐냐면 1장 11절입니다. 로마서 1장 11절. 로마서 1장 11절에 로마서를 쓴 분명한 목적이 나와 있는데, 너희로 하여금 어떤 신령한 은사로 나눠져 너희로 하여금 견고케 하려 함이라. 어떤 신령한 은사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내가 어떠하든지 너에게 복음 증가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 복음입니다. 다른 말이면 복음을 확실하게 깨닫게 해서 그들이 신앙이 굳건히 서고 교회가 굳건히 서기를 원했던 것이 로마서를 쓴 목적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고 논리적으로 증거해 가는 겁니다. 그 핵심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는, 첫째는 복음이라고 했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죠. 하나님의 능력.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그죠? 의가 나타나고. 세 번째는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이것이 로마서의 세 개의 주제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봅니다. 복음이 어떤 것일까? 복음이 어떠신가? 복음. 복음이요. 그렇죠? 복음 어떤 것이 합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배웠던 지식 다 지금 동원해 컴퓨터로 돌리는 거예요. 복음 아주 간단하죠? 복음은요, 그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에요. 그죠?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말은요, 지금 박옥수나 그쪽에서 많이 쓰니까 잘 안 쓰려고 그래요. 근데 복음은 실제로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예요? 기쁜 소식인데 그 기쁜 소식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아야죠. 그렇죠? 소포 받았는데, 선물 받았는데 우리 궁금한 건 뭐죠? 포장지가 안에 그 내용이 뭐 들었는가? 계속해서 궁금한 거예요. 뜯어보고 싶어. 내용이 중요하죠. 그럼 복음인데, 기쁜 소식인데 그 내용이 뭔가? 그 내용은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장 기쁜 소식은 어떤 소식이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게 되겠다는 소식이요.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장 기쁜 소식, 이것은 하나님을 앞에 쫓겨난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게 됐다는 소식,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장 기쁜 소식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해주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인간의 능력이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 율법의 행위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니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리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써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가죽옷을 치어 입혀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죠. 두 번째 주제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게 되는 기쁜 소식은 하나님이 의의 옷을 입혀주셔야 해요. 그 의의 옷은 뭐예요? 가죽옷으로 나타나고, 가죽옷은 누구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났다는 소식이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이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이에요. 곧 이건 하나님이 처음부터까지 전적으로 이루신 일이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 21절과 15절과 15절을 우리가 결합해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돌아오게 해야만 하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죠. 깨달아야죠.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사야 48장 11절입니다. 이사야 48장 11절은요, 성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사야 48장 11절,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요. 이 내용은요, 간단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가장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줘요. 나를 위하여, 그렇죠? 여러분요, 자식을 잃어버렸다. 자식을 반드시 찾는 거죠. 그 자식을 찾는 이야기가 하나님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거기죠? 그러면 여러분이 자식을 잃어버렸다. 자식을 반드시 찾는다면 누구를 위해서 찾아요? 누구를 위해서 찾아? 부모 자신을 위해서 찾는 거예요. 부모 자신을요. 우리는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깊이 생각해요. 자식을 낳는 것도 부모 자신을 위해서 낳는 거고, 잃어버렸던 자식을 찾는 것도 부모 자신을 위해서 찾아요. 자시죠? 여러분, 자식이 태어나는 거요, 부모 자신을 위해서 자식을 낳죠. 여러분 이제 잘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같이 이런 것들은요, 깊이 생각하지 않고, 결혼하면 그냥 낳으면 기른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자식을 낳는 것도 근본적으로 부모 자신을 위해서 자식을 낳는 거예요. 자식은 왜 태어나는지도 못하고 눈 감고 태어나서 뺑 울면 나지만은, 자식을 낳은 부모는 자식을 낳고 어떻게 해요? 기뻐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낳기 때문이요. 마찬가지로 그 자식을 잃어버렸다면 누구를 위해서 찾아요? 부모 자신을 위해서 찾아요. 부모 자신을 위해서. 자식이 이제 잃어버렸다. 부모를 잃어버린 자식은요, 조금 생활이 편안하지만 부모를 안 찾고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는 그 자식을 끝까지 찾는 거예요. 끝까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찾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눈 감고 죽지도 못하죠. 눈 감고. 이게 누구를 위해서 찾냐면 부모 자신을 위해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찾는 것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요.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죠. 내 이름을 어찌 욕되게 하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이 형상대로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영광을 나타나기를 원했던 인간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사단의 노예로 전락됐어요. 누구의 이름이 모독받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았어요. 누구의 영광이 훼손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됐어요. 그러면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독받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를 통해서 회복할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일은 그것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일입니다. 회복되는 일이요. 자,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 읽어보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나이다. 자,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죽으실 때가 됐죠. 지금 이것은 목요일 저녁이요. 목요일이 지나면 금요일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붙잡히고 재판에 넘겨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해요. 그러면 이 일을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다른 말하면요, 십자가에 죽으실 일이 있어 오셨고 이제는 그때가 됐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모독받은 이름이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찾게 되면요, 잃어버린 백성을 찾음으로 훼손됐던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순환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는 일로 이야기해요. 왜요? 방금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잃어버린 백성은 지금 뭐가 됐어요? 죄인이 돼서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며, 그렇죠?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인간의 죄가 절대로 사해지지 않고 인간의 죄가 사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고 그 죽으심을 통해서 인간의 죄가 사함을 받고 죄사함 받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고 그것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마음 뜻이 무엇인가를 이사야 48장 11절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4장을 한번 봅니다. 4장 3절 4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렇죠? 지금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여기서 받으심과 받지 않으심이 나눠졌죠. 이 받으심과 받지 않으시면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해결됐느냐 해결되지 않느냐를 가르는 거예요. 받아주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받아주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죠? 인간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라고 했어요? 인간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 해요. 근데 아벨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갔어요. 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은 돌아가지 못했어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아벨은 하나님께 돌아갔고 가인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못했을까?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죠. 단순히 여기서는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다, 이 말만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해석하면요, 양의 첫 새끼 좋은 제물로 드렸으면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땅의 소산 좋지 않은 제물로 드렸으면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석하면 어떻게 해요? 부자만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부자만.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의미가 무엇일까? 이거는요, 신약에 드러난 빛을 통해서 우리가 보겠죠. 이 빛은 어디 있냐면 히브리서 11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니라. 여기서 중요한 이유 있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그렇죠? 여기는 더 나은 제사를 뭘로 드리냐면 더 좋은 제물이 아니고 믿음으로 드린 제사라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으로.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으니,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겠으니. 이해가 되세요? 의롭다는 말이 어떤 의미가 이제 잘 이해가 돼야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고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렇죠? 좋은 제물이 아니라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갔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게 된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는 이 믿음은 무엇을 믿을까? 이 생각입니다. 무엇을 믿었을까? 그러면 창세기 3장 20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쫓겨나는 장면이죠. 이 쫓겨날 때 아담이 자기 아내 여자 이름을 뭐라고 지냐면 하라고 지었어요. 이 하라는 것은 생명의 혐이 모든 산자의 엄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지금 쫓겨나는 절망의 순간에 아담이 자기 아내 이름을 생명의 어미, 산자의 어미라는 소망의 이름을 지어줬죠. 어떻게 쫓겨나는 절망의 순간에 생명의 어미, 산자의 어미라는 소망의 이름을 지어줬을까? 하나님이 범죄하는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기 전에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주셨어요. 창세기 3장 21절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셔서 가죽옷을 지업해서 쫓겨난 너희들을 내가 언젠가 돌아오게 하겠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가 원복음이라고 그랬죠. 자, 이 원복음을 아담과 하와는 듣고 이해하고 믿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범죄하고 쫓겨나지만 하나님은 언젠가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가죽옷을 지업해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듣고 이해하고 믿었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잉태하게 될, 태어나게 할 산자의 어미라는 소망의 이름을 하라고 지어주신 것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이거 쫓겨나서 이제 자식을 낳고 살면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온복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 때 그 믿음이 누구에게 전파되냐면 자식들에게 전수되는데, 그 중에 아벨은 그것을 심중에 깊이 새겼고 가인은 그것을 경홀히 여겼어요. 자, 장성에서 스스로 제사를 드릴 때 아벨은 그 믿음대로 양의 첫 새끼를 제물로 드렸어요. 그러면 양의 첫 새끼는 무엇에 대한 믿음이요? 가죽옷을 예표하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면 가죽옷은 무엇을 예표한다고 했어요? 십자가에 죽으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벨은 뭐를 믿었어요? 이미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됐으니, 이 말은 어떤 말인가? 이미 창세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가 없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성경은 뭘 증거한다고 했어요?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창세로부터 계시록 세상의 종말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이 말입니다. 4장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4장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지금 이 어떤 일이냐면, 지금 하나님이 제사를 받아주신가 제사를 받아주시 않음을 통해서 지금 두 진영이 완전히 나눠진 거죠. 받아주심을 통해서 아벨은 여자의 후손이 되고, 받아주시지 않음을 통해서 가인은 뱀의 후손이 진영이 됐어요. 지금 가인이 안색이 변하고 분해서 안색이 변하고 지금 결과적으로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거죠. 이 사건은 성경에 나타나는 최초의 살인 사건이고 형이 동생을 쳐 죽이는 끔찍한 사건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을 단순한 살인 사건으로 봐서는 안 될 이유가, 성경은 어떤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일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사건도 국소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죠. 어떤 의미가 구수화 관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수화 관점에서 어떤 의미가 살펴볼 때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 보냐면 창세기 3장 15절로 돌아가야 해요.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다시 봅니다. 두 진영으로 나뉘고 두 진영 사이에 원소가 되고 이 싸움의 결과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여자의 후손에서 뱀이 결정적인 타격을 입는 거죠. 타격을 입어요. 멸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은 누가 누구에게 선포했냐면 하나님께서 뱀에게 선포했어요. 창세기 3장 14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르시되 뱀에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뱀은요 뉴스를 본 게 아니고 전화를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받았어요. 선언받았죠. 어떤 것을?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내가 멸망받을 것을 이미 선언받았죠. 그러면 뱀의 후손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떤 것이요? 유일한 것은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서는 안 돼요.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면 자기는 그것에 의해서 멸망받을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선포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요? 뱀의 후손이 된 가인이 여자의 후손이 된 아벨을 쳐 죽이는 사건입니다. 사건이죠? 그럼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볼 때 이 사건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크고 작은 사건 쭉 보면요. 정말로 이 사건의 연속인데 우리가 머릿속에 그냥 이해될 수 있는 몇 가지 사건만 바로 볼 수 있죠. 어떤 사건인가? 예수가 야곱을 죽이려는 사건도 똑같은 사건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사건도 뱀의 후손이 된 사울이 여자의 후손이 이래 태어나야 할 다윗의 후손을 끊으라는 거예요. 또 결정적인 사건은 어떤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요. 그때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 헤롯이 베들레헴에 대한 모든 남자 아이 중 2살 아이는 다 죽이는 거예요. 이건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도록 못하도록 말살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 12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2장에 보면 여인이 아들을 낳으려 하는데 그것을 잡아먹기 위해서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용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인 후손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지금 대적하는 사건이요. 언제까지? 끝까지 대적하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4장 25절, 26절 읽어봅니다. 4장 25절, 26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시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자, 우리가 이제 서두에 이야기했죠.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기록했고 그래서 역사적인 기록이기 때문에 성경을 볼 때 역사를 보는 관점을 가져야 한다고 했어요. 그중에 세 번째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실패는 일 없고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변경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반드시 성취하고 끝낸다고 그랬죠. 그러면 지금 아벨이라는 여자의 후손이 가인이라는 뱀의 후손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여자의 후손이 끊어졌죠. 그러면 하나님 계획은 실패하는 것인가? 하나님 계획은 포기하고 중단할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실패하는 일 없어. 포기하잖아. 중단하지 않아. 그래서 지금 아벨이라는 여자의 후손이 쳐 죽임을 당했지만은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성취해 가서 어떻게 해요? 다른 씨를 주셨어요. 다른 씨가 누구냐면 셋이요. 이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해 가는 겁니다. 성취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볼 때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실패하는 일 없이 반드시 완성하고 종결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해요. 자,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렇죠? 에노스라는 말은요, 어떤 의미냐면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쉬운 것이요. 우리가 사기기 그릇만 해도 이게 발로 차가면 잘 안 깨지죠. 근데 질그릇은요, 발로 차면 폭삭해요. 이 에노스라는 것은 질그릇같이 아주 연약한 이 모습을 이야기해요. 또 어떤 의미는요, 병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이것을 우리가 에노스라고 그럽니다. 에노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가서 강하고 튼튼한 자를 주셔서 그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고 갈 것인데 누구를 주셨어요?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쉬운 존재, 병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에노스와 같은 존재를 주셨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요. 왜일까? 연약하고 병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만이 의지할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루어가요. 오늘 여러분이 어떤 자들이요? 에노스와 같은 자들이요.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일을 이뤄가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창세기 4장 1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4장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여기서 중요한 한 단어가 나옵니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일이라고 했어요?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 해요.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떠났어. 하나님을 떠났어.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일에 전적으로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일인데 가인은 하나님 앞을 떠났어요. 왜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인간 자신의 힘에 의존하기 때문이요. 인간 자신의 힘이에요. 이것이 오늘날도 똑같이 나타나죠. 여러분 이제 전도회 보면 금방 나타나. 전도회 보면요, 하나님 믿으라 하면 어떻게 해요? 너나 잘 믿어. 그렇죠? 자기 힘 믿겠다는 거예요. 자기 돈 믿겠다는 거예요. 권세 믿겠다는 거예요. 자기 능력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떠난 가인이 후손들이 무엇을 만들었는가? 그 내용을 보면요, 인간 스스로의 문명을 창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 무슨 오늘 이게요, 세상의 문화를 볼 때 참 인간들이 이성으로 잘 연구해서 참 좋은 문화를 발전시켜 나갔죠. 이것이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생각해 봐요. 여러분요, 인간이 아무리 이성으로 인간 스스로의 문명을 발달시킨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아니에요. 이건 인간 스스로를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흩어버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일들 정말로 우리도 믿는다 하지만 우리도 스스로 그게 지금 감동돼서 넘어가지만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요. 이제 한국에도 어느 기업이 큰 높은 빌딩 세웠어요. 참 쳐다보면 울뚝 섰죠. 그것을 보고 우리는 뭘 생각해요? 바벨탑 생각하는 거예요. 바벨탑이 무슨 소리가? 인간의 이름을 내게 한 거예요. 인간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게 한 거예요. 그죠? 내가 심천에 가니까, 이제 심천에, 이제 중국, 광동성 심천에, 이제 중국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이제 성장하는 것이 강동성, 광주, 심천, 동관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요. 그럼 심천에 가면 이제 중국에서 제일 부동산 값이 비싼 곳이 광동성 심천이에요. 북경보다 더 비싸고 상해도 더 비싸요. 거기에
한 2년 전부터 100층 이상의 고층 빌딩이 매년 하나 세워져요. 1년에 2개 세워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떤 회사가요 100층짜리 짓고 자기 회사 이름을 크게 거기다 붙여놨어요. 그랬더니 다른 회사가 그 다음 해에 110층짜리 지었어. 그 다음에 120층짜리 지었어. 지금은요 130층짜리를 짓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요, 중국에서 제일 높은 건물은 현재 160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160층짜리. 점점 지어가죠. 누구 이름을 내겠어요? 자기 회사 이름, 곧 그 회사의 회장 이름 내게 했어요. 회장. 언젠가, 그죠? 언젠가 다 쓸데없는 것으로 나타날 때가 있을 겁니다. 자, 5장 1절 2절 읽어봅니다. 5장 1절만 읽어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니라. 5장은요, 예,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해가지고 이제 이 족보가 나오죠? 족보가 나와요. 그래서 5장 21절, 29절을 보면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그래서 노아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면 5장 전체는 한마디로 말하면요, 족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족보에 대한 이야기. 그럼 우리가 이제 족보를 볼 때, 족보에는 사람 이름만 쭉 기록되어 있죠? 족보는 기록돼요. 그러면 여러분 족보 읽는 게 재밌어요? 족보 읽기 쉬워요? 혓바닥도 잘 안 들어가. 그죠? 근데 성경은요, 이 한 군데만 족보 나온 게 아니라 족보가 여러 군데 등장해요. 왜 읽기도 어렵고 재미도 없는 족보를 성경은 여러 군데 등장시키고 있을까? 우리는 그 의미를 이제 깨달아야죠. 그러면요, 성경은 어떤 책인가? 디모데후서 5장 3장 15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고,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고 했어요. 그러면 족보는 성경이에요, 성경이 아니요? 그렇죠? 족보는 성경이에요, 성경이 아니요? 성경이잖아요. 그러면 족보도 성경이기 때문에 족보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족보를 기록하게 한 하나님의 감동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살펴봐야죠. 그냥 재미없다, 읽기 어렵다고 지나간 게 아니라 그 족보를 기록하게 하는 하나님의 감동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럼 족보를 기록하게 한 하나님의 감동은 우리가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했을 때. 첫 번째 의미는, 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면 이 보내주겠다는 여자의 후손이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적부한 혈통을 타고 태어나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을 보냈다는 이 약속이 어떻게 적부한 혈통을 타고서 성취됐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족보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구약에 나온 이 족보를 쭉 연결해서 정리해 두는 것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1장의 족보예요. 그렇죠? 마태복음 1장 1절은 어떻게 되는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족보가 일반적인 이 족보의 기록과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 일반적인 족보의 기록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세계라 이렇게 기록되는데, 이 족보는 어떻게 그런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왜 그리스도라는 이 명칭이 들어갔을까? 이 그리스도는 곧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태어난 예수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겁니다. 증거해 주죠?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어떤 적부한 혈통을 타고 태어나는가를 증거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족보의 의미고, 두 번째 족보의 의미는 족보가 나올 때마다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것은 족보의 첫 번째 나온 사람과 마지막 나온 사람을 보고, 특별히 우리가 그 족보의 마지막 나온 사람을 눈여겨봐야 해요. 이 말은 어떤 말인가? 족보에 처음 나온 사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나온 사람까지 모든 역사를 이 족보로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사실은 없지만은 이 모든 것이 그 족보 속에 다 정리되어 버렸어요.
그럼 여기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죠? 그러면 이 말은 창세 때부터 노아 시대까지 이 역사가 이 족보 속에 이미 함축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나온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전개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5장 마지막에 족보에 노아가 나오기 때문에 6장부터 이뤄가는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이뤄가는 역사냐면 노아를 통해서 이뤄가는 역사입니다. 노아를 통해서. 자, 그중에 이제 여러 가지 족보가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어디서 또 족보를 보게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마태복음 1장의 족보예요.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하다가 16절에 보니까 야곱이 마리아에게서 예수를 낳으니라. 그렇죠? 그러면 이 족보는 누구부터 시작되냐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누가 나와요? 예수예요. 그러면 족보의 마지막 나온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전개해갈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신약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예요? 이 족보 마지막에 나온 예수를 통해서 이뤄가는 역사예요. 이게 신약의 역사죠. 이게 족보의 의미입니다. 족보의 의미. 족보의 의미를 두 가지 이야기했어요. 첫째는 여자의 후손이 어떤 적부한 혈통을 타고 태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족보의 의미고, 두 번째 족보의 의미는 족보에 나온 마지막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전개할 하나님이 뜻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6장을 봅니다.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자, 6장의 역사는 누구의 역사예요? 노아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역사입니다. 왜요? 5장의 족보 마지막에 노아가 나오기 때문이죠. 그러면 노아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땅 위에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 땅에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라는 말은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사람이 몇 명인가 그것은 없지만은 하여튼 많아지기 시작할 때, 많아지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이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삼았더라.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고 사람의 딸들이 누군가에 대해서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지만은 우리가 유치해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여자의 후손 곧 셋의 후손이라고 볼 수 있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 곧 뱀의 후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두 진영이 나뉘어져야 하는데 어떻게 됐어요? 통혼을 통해서 섞여버리고, 그 섞여버린 결과 어떻게 돼요? 5절에 보니까 땅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됐다 했어요. 이것을 다른 말하면요, 오늘날 세속화 타락하라고 합니다. 이 세속화 타락하는요, 거룩한 씨가 세상에 먹혀버리는 거예요. 이게 혼합되어 버리는 거예요. 사단은요, 이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서 점점점 소멸되도록 핵책해 가는 거죠. 이것이 아주 혼합 타락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요, 사단이 창세 이후에 썼던 전략이 어떤 것인가를 보게 돼요. 그러면요, 창세기 때 두 가지 이제 전략이 나오죠. 첫째는 어떤 전략이요? 4장에 나오는 전략입니다. 4장에 나오는 전략은 어떤 것인가?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죠? 쳐 죽이나. 이건 다른 말하면 살인이요. 살인을 다른 말하면 폭력이요. 폭력. 다른 말하면 핍박이요. 이것이 오늘날 사단이 쓰는 창세 때부터는 전술이요. 여러분요, 살인과 폭력, 전쟁, 이것은 이 세상을 지금 혼미하게 하는 일들입니다. 참, 살인사건요, 보세요. 살인도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수법도 얼마나 잔인하게 돼요. 잔혹하게 하는 거예요. 잔혹하게. 전에는요, 결국 살인했다면 칼로 찔러 죽이고 망치로 때려 죽이는 정도에 불과했어요. 그것도 지나가다가 끔찍하다 했는데 요새는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토막쳐. 그것도 몇 살짜리가, 어른도 아니고
얘들이 얘들을 토막치는 거예요. 이건 아무런 범죄 의식도 없이 그냥 해가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사주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살인이죠. 또 전쟁이요. 나라 간에는 전쟁이요. 전쟁이 끝이지 않은 거예요. 전쟁은 더 잔혹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또 교회는 어떻게 해요? 핍박받는 거예요. 핍박받아. 참 교회가 핍박받는 것은 우리는요 정치적인 세력에서만 핍박받는 게 아니라 참 종교 간에서도 너무 핍박받죠? 핍박받아. 저쪽에 남미 쪽에 가니까는요 천주교가 기독교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요 형제 종교다 거짓말 말하세요. 그건 형제제가 아니라 완전히 원수예요. 여러분 잘 알아야 합니다. 핍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슬람이나 다른 종교가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은 이제는요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천주교가 기독교를 핍박해. 그래요. 저 러시아에 가면 정교가 그죠? 동방 정교가 기독교를 핍박해요. 그래요. 이게 뭘로 나타나요? 이미 창세 때 썼던 사단의 전술이요. 또 하나는 어떤지 6장에 나와요. 이건 섞이는 거죠. 혼합이요. 섞여버려요. 오늘 교회도 세상 풍조에 섞이게 만들 뿐만 아니라 또 진리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세력이죠.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요 이단 사입이라고 하지만은 이단 사입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부에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해요. 교회 내부도. 이게 누가 쓰는 전술인가?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언제부터? 창세 때부터.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어요. 앞으로죠? 이 영적 분별력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세상에 악이 가득했다고 했어요. 세상에 악이 가득했다는 것은 어떤 상태냐면 발 디딜 틈도 없이 꽉 찼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세상에 악이 발 디딜 틈도 없이 꽉 찬 상태를 보고 누가 근심해요? 누가 근심해? 하나님 자신이 근심하는 거예요. 야, 이거 어쩌지? 야, 이 거룩한 씨가 다 없어지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가지시냐면 그 악이 간영한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씨를 건져내야 해요. 구원해야죠. 남은 거룩한 씨를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노아를 부르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는 거예요. 왜요? 방주에 들어온 자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를 짓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뭐라 하면 너희 날이 120년이 될지니라. 그렇죠? 너희 날이 120년이라. 이 너희 날이 120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거는 인간의 수명이 120년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의 수명이 120년이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120년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궁일의 시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 있다고 했어요. 만약 심판의 목적이 있다면 지금 악이 간영한 이 세상을 홍수로 당장이라도 멸망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궁일의 시간을 120년 주신 겁니다. 120년. 하나님 심판의 목적이지 않아요. 구원의 목적이 있어요. 자, 우리가 7장을 보면요 120년이 됐어.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7일 후면 이야기해요. 자, 7장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제야를 땅에 비를 내려. 그렇죠? 7장 10절을 보면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120년이 지난 후에 또 다시 며칠을 주시냐면 7일 후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7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7자는요 완전의 숫자를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숫자상으로 7인봐도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실 만큼, 그렇죠? 기다리시는 에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홍수를 보낸 거예요. 홍수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 홍수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인가? 7명이죠. 8명이죠. 8명이요. 누가 홍수 가운데 구원받았어요? 방주에 들어온 사람 8명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죠?
그럼 방주는 뭘 예표해요? 오늘날 교회를 예표해요.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교회에 나와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오늘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들어오지 않는 자는 뭐래요? 구원받지 못해요. 맞죠? 하나님은 구원의 목적이 있어요.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아의 홍수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심판 이렇게 하지만은 양면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은 구원에 있어요. 구원에 있어. 그래서 방주에 들어온 자는 구원을 받고 방주에 들어오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을 받았죠. 자, 9장 20절 21절을 읽어보십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26절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자, 여기서 뭐냐면 노아가 지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 지금 이제 홍수가 물러난 후에 땅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제 노아의 8가정이 방주에서 나왔죠. 먹고 살기 위해서 뭘 시작했냐면 농사를 시작했어요. 농사를 시작하는데 그 중에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포도가 이제 잘 연그러 자라서 이제 이 포도를 따다가 독속에 저장해 놨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포도주로 이제 발효됐죠. 노아가 그것을 한 잔 마셨어. 기가 막히게 맛있죠. 여러분요, 맛없으면 그 다음에 쳐다보지도 않을 텐데 맛있으니까 또 마셨어. 또 마셨어. 어떻게 됐어요? 취했어요. 자, 취해서 잠들었다고 그랬죠. 잠이 든지라. 장막 안에서 포도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그러면 그때 옷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그때 옷은요, 오늘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복잡한 모습이 아니죠. 단추 치고 벨트 매고 이렇게 자크 달고 이런 모습이 아니고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게 옷의 형태의 아주 원형적인 모습이니까 천에다가 두루두루 감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누우면 이불이고 일어서면 옷이고 그때는요, 팬티도 없고 아무도 없죠. 속옷도 없죠.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고 누워 있는데 더우니까 오늘같이 이거 더우면 벗어야죠. 딱 발을 하나 들었더니 모든 것이 다 드러났죠. 그때 누가 들어왔냐? 둘째 아들 함이 들어왔어요. 함이 들어와서 딱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홀랑 다 벗고 있어. 그것을 보고 밖에 나가서 형제들한테 고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을 들은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부끄러운 것을 보지 않게 해서 뒷걸음질 치고 와서 아버지 노아를 덮어줬다고 그랬어요. 노아가 잠에서 깨서 이 사실을 알고 자기를 덮어준 셈과 야벳을 불러서 칭찬한 게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덮어준 것이 셈과 야벳이면 노아가 셈의 하나님을 찬송할 때 누구의 하나님을 찬송해야하면 셈과 야벳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해야 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여기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한다어요. 그러면 이 사건이 어떤 의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어떤 의미인가? 노아는 몇 살까지 살았을까? 노아는 950살까지 살았어요. 여러분요, 노아는 950살까지 살았다면 짧게 살았어요? 길게 살았어요? 짧게 살았어요? 길게 살았어요? 지겨울이만치 길게 살았죠. 여러분요, 노아가 950년 동안 산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지나갔을까. 참, 노아가 그 950년 살았던 그 인생의 기록을 다 기록해 놨다면요, 우리가 다 읽지도 못하겠죠. 성경보다 더 많았겠죠. 어떤 사람이 대통령 한보고 자선을 썼는데 600페이지를 썼더라고. 그죠? 600페이지. 두 번만 하면 1200페이지 될 텐데 읽어보지도 못해. 노아는 950년까지 4년 동안 대통령하고 이게 600페이지 썼다면요, 950살까지는 얼마나 많이 썼을까?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노아가 950살까지 살면서 그 인생에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지나갔겠어요. 그렇죠?
그 중에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취했던 사건이 이야기거리가 됐겠습니까? 그렇죠? 누가 싸운 것도 아니요. 그렇죠? 어디 가서 소리 지르는 것도 아니고 자기 집 와서 문짝 발로 차서 때려 부신 것도 아니고 그저 취해서 잤을 뿐이에요. 그리고 옷이 모습이 그렇게 됐으니까 뭐 안 보일 수가 없죠. 이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렇죠? 어떤 의미인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노아의 벌거벗었다는 사실이에요. 노아의 벌거벗었다는 사실. 그러면 이 벌거벗었다는 것이 성경에서 중요한 의미를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이 벌거벗었다는 뭐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벌거벗었다는 것은 죄의 문제예요. 죄. 벌거벗었다는 것은 죄의 문제예요. 이해가 돼요? 그럼 노아가 벌거벗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노아는 두 번째 인류 시절을 할 수 있어요. 왜일까? 첫 번째 인류신 아담은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인류애들은 홍수로 인해서 다 멸망받고 노아의 8가정만 남았죠. 노아의 8가정만 남았고 이제는 이 8가정 세 아들을 시작으로 해서 인류가 번성하기 시작해요. 그 중에 노아는 가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노아는 두 번째 인류 시절이죠. 그러면 어떤 의미인가? 첫 번째 인류 시절은 아담도 벌거벗었고 두 번째 인류의 시절은 노아도 벌거벗었다. 그러면 이 벌거벗었다는 것은 육신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고 죄 지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벌거벗었다는 말로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것은 뭘 의미해요?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벌거벗은 자, 곧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니. 의인은 없나고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 노아가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덮어준 셈과 야벳을 불러서 칭찬한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셈과 야벳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한 것도 아니고 오직 누구를 찬송하냐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한다 했어요. 그럼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영을 주셔서 셈의 후손 가운데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서 인류의 벌거벗은 곧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자의 후손은 어느 족보로부터 태어나요? 셈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걸 보게 돼요. 셈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성취해 가는 일들을요, 성경은 얼마나 정확하게 확실하게 증거해 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창세기 10장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10장 6절.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풋과 가나안이요. 자, 6장은요, 이제 10장은 셈의 세 아들로부터 인류가 번성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세 아들을 기점으로 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인류가 각 이 종족대로 번성해 가는 것을 이제 10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인류학자들은 이야기해요. 지금 지상에 있는 모든 민족의 조상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바로 창세기 10장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그것이 사실인지 내가 여기 인류학자가 아니까 모르겠고, 하여튼 이제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지금 인류가 번성하기 시작하는데, 지금 읽은 것은요, 삼의 아들의 번성이죠. 함의 후손이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이제 8절에 보니까 지금 함이 구스를 낳았는데 구스가 또 누구를 낳았냐면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의 첫 용사. 그러면 이 세상의 첫 용사라는 의미는 뭔가? 우리가 두 가지 의미를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용사 중에 처음으로 태어난 용사. 그죠? 용사. 두 번째는 많은 용사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우두머리 용사, 출중한 용사. 이걸 첫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면요. 뭐 이게 특별한 뭐 분리해서 의미가 이제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하여튼 세상에 첫 번째 가는 용사예요.
용서하죠? 근데 구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느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라 하더라.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라고 했어요. 여기서 여호와 앞에서라는 원래의 의미는 뭐냐면 여호와를 대적하여라는 말입니다. 여호와를 대적하여. 그냥 교제하게서 서 있는 이 앞의 의미가 아니라 여호와를 대적하여.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사단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했죠. 그러면 용감한 사냥꾼, 우리가 사냥꾼이라는 이 말을 들어도 그 말 속에 연상되는 것은 뭐냐면 짐승을 죽이고 상하게 하는 것이 연상되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했어요. 이 특별히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수식어가 붙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짐승을 죽이고 상하게 하는 그런 사냥꾼이 아니라 사람도 죽이고 전쟁도 즐기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사람도 죽이고 전쟁도 즐기고 그 바탕에 자기의 권세를 세우기 위해서 그가 뭐 했냐면 나라를 세웠어요. 자, 10절에 보니까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 시작됐으며, 여기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용감한 사냥꾼 니므롯이 뭘 세웠냐면 자기의 나라를 세웠어요. 여기서 성경에서 인간 나라의 개념이 처음 등장합니다. 여기서 세워진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바벨이라는 나라예요. 바벨이라는 나라. 그럼 바벨이라는 이름 자체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명사가 되는 거죠. 대명사예요. 이 바벨이라는 것은 뭘로 발전하냐면 바벨론으로 발전해서 계시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등장하죠? 여기서 시작한 나라는 곧 바벨이라는 나라예요. 바벨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인간이 인간에 의해서 세운 나라.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기의 권세와 자기의 위세를 드러내기 위해서 세운 나라가 곧 바벨이라는 나라입니다. 11장에서는요, 이 바벨이라는 나라가 성격이 무엇인가를 구명해 주죠. 11장 3절 4절 읽어봅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경극이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며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우리 이제 성경을 읽을 때 11장 하면 대표적으로 바벨탑 사건이라 합니다. 11장 하면 바벨탑 사건 그러죠.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바벨탑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벨이라는 나라를 세운 데 있어요. 바벨의 나라를 세운 데. 왜 이것이 중요한가? 지금 우리가 4절에 보죠. 또 말하지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렇죠?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데, 성읍은 어떤 것이냐면 고대 국가에서는 한 성읍이 한 나라예요. 한 성을 쌓았다는 것은 한 나라를 건설하고 그 나라의 백성들을 결집하게 한 구심점으로 상징적인 탑을 세우는 것이 바벨탑입니다. 바벨탑.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탑이 중심이 아니라 그 나라예요. 왜일까? 지금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계획이 어떤 것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뭐예요? 자기 자신의 나라를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건설에 대적하는 인간 자기 스스로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을 쌓는 것을 통해서 인간이 스스로 건설하는 이 바벨이라는 나라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11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11장의 핵심은요, 바벨탑이 핵심이 아니라 그들이 건설하려는 바벨이라는 나라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라에. 그러면 이 바벨탑을 쌓는 것을 통해서 이 바벨이라는 나라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죠. 그러면 바벨탑을 쌓을 때 어떻게 쌓아요?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였다. 여러분요, 이 내용을 보면 그들이 바벨탑을 쌓았더라 해도 돼요. 또 구체적으로 하면 그들이 벽돌과 역청으로 바벨탑을 쌓았더라 이렇게 표현해도 충분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이 의도는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 너희들의 방법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때 어떻게 건설하는가? 다니엘서 2장 44절 45절에 보면요. 44절은 하나님이 한 나라를 건설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나라는 어떻게 건설하는가? 손을 대지 않은 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요. 그러면 손을 대지 않은 한 돌이는 누구냐면 곧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분명히 이야기죠. 손을 대지 않은 산돌, 한 돌이라고 했어요. 또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쌓으라고 그러는가? 이건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제단을 쌓으라 할 때 새 연장을 대지 않은 자연석을 쌓고 진흙을 발라서 쌓으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바벨탑을 쌓을 때 어땠어요?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그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 너희들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벨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바벨탑을 쌓는 것은 이 바벨이라는 나라의 성격을 규명해 주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인간 스스로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을 위한 인간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 이것이 바벨이라는 나라고 이것을 바벨탑을 쌓는 것 통해서 이 바벨이라는 나라의 성격을 말해주죠. 자,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 스스로의 나라를 건설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흩어버리죠. 그래서 11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주민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건설을 하기를 그쳤더라. 도시 건설을 갖다는 것은 나라 건설하기를 그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인간이 인간 스스로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은 반드시 흩어버리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교회 나와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통치하는 자기 나라를 자기 안에 세우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들을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어떤 나라가 건설돼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 건설돼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 나라를 건설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건설돼요. 그러면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명령에 준행해야죠. 말씀대로 살아야 해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죠? 자, 쉬었다 합니다.